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7주간의 BBS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5도가 넘는 이 프레스노 날씨에도 그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매일 각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약 12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을 초청을 하고 또 못 오는 사람들은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지난주까지 무려 7주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7주간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가. 해마다 VBS를 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8월이 됐습니다. BBS가 끝나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에 여름 BBS 사역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1세대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죠. 그들이 교회 미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확실하게 바르게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생명을 걸고 매 여름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질 않아요. 7주간, 8주간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선교팀을 받고 선교팀이 매주마다 바뀌니까 그것을 셋업을 하고 가르치고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적인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지켜온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북가주에서 그리고 멀게는 시애틀에서 8개 교회가 왔어요. 8개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는데 약 345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프레스노 지역으로 와서 7주간 동안 아시안과 몽족 공동체를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어느 선교지에 34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한 해에 가서 섬긴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최적의 장소예요. 가깝기도 하고 또 멀지 않고 무엇보다도 낙낙하면서 우리가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프레스노밖에 없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 오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선교팀들이 다 하지 못하는 뭐 냉장고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지를 갈고요 모든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오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으로 동역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어른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BBS 때 한의사들 9분이 오셨습니다. 다 저마다 클리닉이 있는데 자기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3일 동안 BBS 하는 기간 동안 오셔서 섬겨주셨고 어떤 분은 이틀 또 하루 이렇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BBS를 다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했을까? 지난주 건 카운트를 못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까지 카운트를 했는데 약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또 우리 아시안 어른들과 또 몽족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에는 12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620명 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도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도 놀라질 않아요. 해마다 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해요.
근데 이번 사역은요, 감사한 것은 심각한 사고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은 해프닝은 있어요. 아이들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옷에다가 그냥 화장실 못 가서 내린 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 이가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오니까. 그런데 모든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향하는 이 사역은 모든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매우 시사적인 선교학적인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하모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파나 교단을 묻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가장 짧게 강렬하게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성도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모니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우리 하모니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미셔널 처치라는 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단어보다 아름다운 교회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름 이 선교를 7주간 BBS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란 무엇인가? 첫째는 선교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미션인가? 이 영어 단어 미션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미토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파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션, 미토.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미션은 사명 또는 선교, 파송 또는 임무, 또 혹은 선교 사명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선교라는 용어는 가르침을 선포하고 개종을 장려하는 기본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파송이라는 용어는 뭐냐? 교회 내부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선교사님들을, 평신도를 외부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또한 사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명과 선교 활동, 그러니까 미션과 미션스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학적인 용어에서 영어의 단수 명사라고 그래요. 선교라는 건 MISSION, 이것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단수 명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미션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니까 미소데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스페니쉬 하신 분들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미소데이. 자, 복수 명사에서 선교, 미션스, MISSIONS, 이 선교라는 말은 선교 활동을 표기합니다. 사람들의 선교 활동, Missions of Human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교적인, 그러니까 미셔널 용어의 정의는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느냐, 선교적 처치라고 하느냐? 특정한 사명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혹은 파송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선교적 교회론이 뭐냐 이거예요. 미셔널 에클레시알러지.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론과 전통적 교회론을 비교하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뭐예요? 전통적 교회론은 뭔가, 전통적인 보통 교회들을 말할 때 예배와 신자의 양육 중심이에요. 교회는 모든 이 땅의 다른 교회 보면 보통 그래요.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론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 자체를 말합니다.
선교의 위치는 뭐냐?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교회 여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홈레스 사역, 무슨 캠퍼스 사역, 아니면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선교도 일종의 거기에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론이에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은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가.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선교 주체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론은 교회가 신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은 뭐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고 교회는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달라요. 자, 선교의 범위는 뭐냐? 전통적인 교회론은 뭐냐? 해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같이 큰 곳은 홈 미션과 포린 미션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홈 미션 미셔너리, 포린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미국 교회에서 있으니까 홈 미션 미셔너리라고 하더라고요. 홈 미션 미셔너리. 저는 그 개념을 별로 크게 와닿지 못했어요. 한국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워낙 크니까 주를 넘어가고 그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홈 미션이라고 하고 국내 선교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홈 미션이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해외를 가서 선교하는 것.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와 전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목회 방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는 뭐냐? 교회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랬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목회 방식은 좀 달라요.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구조예요. 전통적 교회로는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구조. Go and tell이에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져요. Come and see하고 Go and tell하고 분명히 달라요. 자, 구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구약 70인역에서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회중이라는 단어, 이렇게 회중,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그 본질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모니 교회를 다닌 사람들밖에 없어요. 첫째는 교회의 네 가지 핵심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그것은 교제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케르그마라는 헬라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라는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케르그마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콘. 여러분 들어보시죠. 디아코니아. 먼지 속을 통과한다는 말인데 그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성도요.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마르티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티리아. 증인이라는 거,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제와 전도와 섬김과 증인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세상 속 삶에 참여할 때 선교적 교회는 독두릇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 세상의 증인이 되라. 그럼 증인이 되라는 것은 단순한 복음을 나누는 자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마르티리아가 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사명감 있고 무거운 그 단어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서 선교적 교회 특징이 뭐냐? 첫째는 건물 중심의 교회보다는 삶의 예배의 자리임을 강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건물을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차고 넘치면 건물이 커야 돼요. 그런 것 위에 어떻게 럭셔리하게 만들고 무슨 탑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동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어도 그들에게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라는 것이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기에 말씀이 선포되어 케르그마가 선포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로 모여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 그 기초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개념으로서 교회를 선교적인 하나님의 개념에서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 정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내지는 과정이 되어야만 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보냄받은 교회, 그러니까 sending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선교적으로 해석된 삼위일체의 개념을 적용하여서 삼위일체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온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자체를 어떤 유기체적인 교회로 보아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표현하죠.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의 교회가 아무리 선교에 영향을 집중한다 할지라도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션은 포커스하는 것뿐이에요. 교회 자체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교회와 미셔널 처치의 차이점입니다. 즉 선교는 뭐냐?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선교가 아니면 교회로서 수명이 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경험했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부흥됐고, 선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주셨고 예배당을 주셨어요. 선교함으로 인하여서 차량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풍성해지게 만들어주셨어요. 선교해야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재정을 쌓아놓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표현하자면 교회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으면 안 돼요. 세이빙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매달 모자라는데 자꾸 나눠주고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놀랍도록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LA에서 한 분이 찾아오고 한 분은 프레스노에서 오셨는데 만나자고 해서 급하게 만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에 이렇게 헌금할 곳을 찾아보았는데 다들 부자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하모닉 교회를 알게 되고 와보니까 금요일 날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푸드를 나눠주고 또 여름 내내 BBS를 하는데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재정을 어디에서 가져다 쓰는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이 이곳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시드머니로 사용해 주세요. 두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선교적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모르지만 지역사회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이 클로비스하고 헌팅턴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한 건 뭐예요? 홈레스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여기에 홈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지트였어요. 건물 우리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울타리를 만들기 전까지 홈레스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연장도 훔쳐갔고요. 저기 수도가에 가서 샤워를 하고 말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뭐 화장실은 뭐 당연히 여기에 와서 했었고요. 근데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고 나니까 홈레스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골목이 깨끗해졌어요. 이전에는 막 쓰레기였고 난리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와가지고 매번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블로어로 전부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지역이 깨끗해요. 쓰레기를 떨어뜨려 놓으면요 또 갖다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섬으로 이나 이 지역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어떤 사람이 담장을 넘으려고 한다. 그렇게 연락이 와요. 전화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호자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이지 않게.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집코드 93727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에 또 멀리서는 저 샤 북쪽에서부터 사람이 옵니다. 이것이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중심의 형태로 모임을 유지하지만은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선교의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화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계시에서 경험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 선교적 교회는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전문 어떤 목사님의 전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뭐냐?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매주 프라이데이에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 메시지를 전합니다. 덥죠. 그래서 지금은 3분 메시지를 전해요. 겨울 되면 이제 5분, 10분 메시지 전하죠. 매주마다. 그래서 빨리 오지 말라고 그래. 아침부터 줄을 서 있어 보면. 제발 빨리 오지 말라고. 밖에 골목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리 멍 할머니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전날 밤에 바구니를 갖다가 다 놓습니다. 자기 순서가 그게 되니까. 빨리 오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똑같아요.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렇게 기다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안 데려와도 밖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각 가정이나 혹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내가 들었던 계시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요일에 푸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교예요. 매주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야채나 과일들이 도네이션으로 들어오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와보세요. 28레트가 옵니다. 그걸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다른 5개 교회 단체에게 또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요. 요즘 복숭아가 와요. 얼마나 달콤한지.
수박을 지난주에 24팔렛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수박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카스코도 그만큼은 안 있거든요. 12팔렛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큰 트레일러 있죠. 세마이 트럭이 길거리에 와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12팔렛이 아니라 24팔렛이었어요. 놀랐어요. 수박 한 덩이가 한 15파운드, 20파운드는 되는 건데. 그런데 20팔레트 수박을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 이게 페리오 밑에 수박으로 다 가득 찼어요. 하나님 주셔도 좀 적당히 주시지. 20팔레트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24팔렛이죠. 죄송합니다. 20팔렛이 아니고 24팔렛. 수박만 실컷 여름 내내 먹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메시지를 바로 그날 보냈어요. 우리 댄싱 왔던 팀 학부형들, 그다음에 푸드 디스트리뷰션에 오는 사람들, 일단은 제게 리스트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 리스트가 있어요. 한 40명.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딱 보내서 사진하고. 그랬더니 가장 먼저 메시지를 받자마자 15분 이내에 온 사람이 국적이 어디겠어요? 착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분 이내에 메시지를 받고 온 국적이 어디냐? 한국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받아갔어요. 마음껏 드렸어요. 한 집에 10개, 20개를 드렸어요. 수백 통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도 드리고, 그 다음날에 아이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차에다가 전부 10개, 20개를 실었으니까 차가 확 그냥 이렇게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수박 하나에 한 20파운드 돼요. 그렇게 큰 수박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데 수박을 주면서 신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집에 수박을 배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받아보았어요, 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24팔렛을 주셔서 각 집마다, 어린 집마다 가서 하나씩 전달해 주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낼 수가 있어요. 수박 먹고 애들을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얼굴 빨개지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나눠줬어요. 24팔렛을 내리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지게차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배도 주시지. 자두도 주시지. 사과를 주셨어요. 사과. 햇사과도. 여러분 와 보신 분들은 몰라요. 와 보셔야 아는 거예요. Come and see. 그런 게 똑같아요. 빌립이 전도한 거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가난한 사람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교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하나님께 주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냐. 이게 24팔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게도 그렇게 못 받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전화가 왔을 뿐이에요. 교회 수박을 전달하겠다. 12팔렛을. 얼마나 많아 그것도. 그런데 와보니까 24팔렛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됐어요. 24팔렛 정도니까 뭐 수백 덩어리 수박이 페리오 밑에 쌓였으니까.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스쳐가면서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한 번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금양로에 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푸드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오셔서 섬겨주셔요.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매주마다 사람이 쓰러져요. 그냥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 특징은 또 뭐냐? 믿음에서 따름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기초한 제자도적인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이 세상에 성육신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충성된 모습으로 제자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서 따르는 것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특징이 뭐냐? 성장에서 확장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 선교적 교회의 원리는 뭐냐?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이 예배당 미어 터졌을 거예요. 교회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와서 섬기라고 하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가라는 거예요. 몽 사람 몽교회 가고 스페니쉬는 스페니쉬 교회 보내고 흑인 성도들 아이들은 우리가 다 흑인 목사님 교회 다 보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삼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고 사회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화제는 뭐예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에요. 교회에 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개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그런 것이 초점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데 자신의 영혼의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교회가 부흥돼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또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선교팀들 오면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를 세본 적이 없어요. 한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떻게 숫자를 세야 될까? 자, 미국식으로 세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가? 물론 몽족이 있어요. 베트남도 있어요. 라오스도 있어요. 크무도 있어요. 일본 국적도 있어요. 스페니쉬도 있어요. 그 중미의 나라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스페니쉬를 하는 나라 하는 그 가정들도 멕시코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과테말라에서 온 애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형제도 있죠. 몇 개의 인종이 있느냐? 저는 진짜 셀 수 없더라고요. 진짜 세보니까 10개 정도 되는 10개 정도 인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래요? 몇 명이나 나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숫자를 세면 어른들 숫자만 세요. 아이들은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아이들 숫자를 셉니다. 중요하죠. 미국 교회가 1000명이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얘기하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 영혼이랑 어른 영혼은 똑같아요. 오히려 천국에 가면 어른들은 반쪽 영혼밖에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어제 대략 카운트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나온 아이들은 600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BBS만 나온 아이들이 600명 되니까.
1년을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한다고 한다면 보통 1,000명의 이상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발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 사람을 뺀 어른들은 얼마나 될까? 몽족들만 따지면은 몽족 어른들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주일 오후에 어른과 아이들 모임이 100명 정도 됩니다. 3시 몽족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 사역을 하는데 어른들이 나오고, 꾸준하게 나오진 않지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을 뺀 모든 민족 어른들 이렇게 합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얼마나 된다고요? 잘 나온 아이들이 250명쯤 됩니다. 그것만 해도 450명이에요. 한국 사람 숫자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10명 그 정도까지. 그럼 전체 우리가 선교를 해서 1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상반기 때만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와 어른들까지 합하면 약 4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 말 들어도 놀라질 않아요. 그냥 4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뭐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요 6개월 동안에 400명 예수 믿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오늘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모니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등록하고 3년, 4년, 2년 안 나온 사람 얘기하는 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와 어른들을 포함하면 전체가 5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 명단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스 그룹이 VBS 때 30명 정도 왔습니다. 유스 그룹이. 그 나머지 그 아이들도 있고. 이제 VBS가 끝나서 그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발렌티어들이 필요합니다. 차량도 필요합니다. 저희 차량이 몇 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대 차량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차량에 우리 도네이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밴을. 여러분들 차를 혹시 바꾸실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렌트를 했어요. 4대를 렌트해가지고 여름에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이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뭐 우리 하모니 교회가 뭐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숫자를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어떤 교회 이상으로 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적은 소수의 헌신된 인원이 이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에 인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 번이라도 교회 발을 딛게 만들었던 인원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돼? 말도 안 돼. 와 보라는 거죠. 땡스기빙 친구 초청잔치 350명이 옵니다. 여름에 500명 이상이 오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800명이잖아요. 숫자로 넘버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많은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에서 교회가 부패되고 또
죄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은 문제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함께 아픈 거예요. 우리가 7주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정말 앞으로 더 선교적 교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돼요. 구두를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47개의 에이전시 non-profit organization 가운데 저희 교회가 푸드 디스트리뷰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그래서 다 상을 받았어요. 기프트 카드를 받은 거예요. 봉사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없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참 죄송해요, 여러분. 가게 가서 사 드신 분들 참 죄송해요. 금요일날 오면 넘치도록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We read Daniel chapter 12 third, Korean and English same time. Okay? You ready? 한국말과 우리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